샬롬. 8월 2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장기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에 어느 곳에다 진을 치든 이스라엘이 이를 먼저 알고 그들을 피함으로, 이에 당황한 아람 왕이 자기 지휘관들을 불러서 내부에 반역자가 있는지 색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지휘관들이 이르기를 자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왕에게 알려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 그가 살고 있던 도단으로 가서 수많은 전차와 병력들을 배치하고 성을 에워싸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를 발견한 엘리사의 종이 겁에 질려서 엘리사를 찾아와 이 일을 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이 사환의 육신의 눈에 보였던 것은 분명 자기들을 에워싼 수많은 적군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에게 보였던 건 적들이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난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있던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1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뒤 주전 597년에 1차로 여호야긴 왕과 사회지도층들이 끌려간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통치기구가 존재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있는 여호야긴 왕을 주축으로 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한 무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남은 자들이 또 한 무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였습니다. 그 한쪽에는 최상품의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있고, 나머지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무화과 광주리 중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어느 것이고, 또 끌려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어느 광주리였을까요? 그 당시 예레미야 당대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당연히 남아있는 자기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하셨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과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남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그들을 저주하셨던 걸까요?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데요. 이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했고 이제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성에 남아 애굽을 의지하려 하던 자들은 애굽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앞날을 맡기기로 작정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는 분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함께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내가 이곳에서 그들을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는 그들을 잡아간 것이 바벨론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끝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은 끝내 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으며 자신들의 캄캄하고 막막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역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할지, 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우리 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느 광주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산을 넘어 헝겊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하십니다. 캄캄한 밤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보이는 대로 보고 쉽게 속단하지 맙시다. 내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이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맙시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오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 주시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 옛날 엘리사가 보았고 바울이 보았고 예레미야가 보았던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장기호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인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다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며 서울로 올라온 이후 한 곳에서 3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10년간 매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매번 계약 기간 마칠 때쯤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막막한 마음으로 아내와 집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그 과정을 지나며 오히려 작은아마 믿음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내 집이 생기고서 안정된 삶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근무 중에 뜻밖의 좋은 교회를 만나 저희 온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3년이라는 해외 파견 시간을 뒤로하고 돌아오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와 제주로 발령이 나서 1년 반 동안 처음으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팬데믹 중이라 오히려 손쉽게 주말마다 집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시 1년 반은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원을 하지도 예상을 하지도 못했던 인사발령이라 제가 왜 다시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야 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설교 말씀 등을 통해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예배에서 불렀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에 마음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자 지금까지 옮겨 다니는 과정 중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 돌보아 주시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요. 다만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함께 듣고자 신청해 주셨어요. 멀리도 말고 오늘 하루만큼만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힘만큼만 또 힘내서 걸어가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멀리 부산에서 하나씩 말씀 들으시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실 우리 장기호 집사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